지금까지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하면서 좀 이렇게 좀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내가 이 헌신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던 또 그렇지 않던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좀 잘 안 나오는 지체를 만나서 신방할 때도 그러한 마음들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GBS를 잘 열심히 참석을 안 하고 평상시에도 어떤 큐티나 성경 읽기나 이런 거 열심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적어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청년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구나를 좀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과는 다르게 시험이 찾아오고 현실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쉽게 뛰어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 믿음의 내용들을 알지만 그것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파도를 쉽게 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해서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그 중에서 많은 청년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민이 그것 아닙니까? 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 은혜를 붙들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짜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고민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남기실 텐데 그 누구에게 어떤 경위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여인들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는 것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 십자가 곁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27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무리가 있어요. 한 무리는 구경꾼입니다. 백성들. 우리 2주 전에 살펴봤죠? 이 백성들을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죠. 예수님을 위하여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당하시는 그 순환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따라갔던 사람들, 그 여인들이 지금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이 여인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가라는 점이에요.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때문에, 예수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의 시작점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의 종착점도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단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계, 이 마지막 단계, 우리가 버티고 이를 악물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못 나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거기까지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니까,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그릇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좀 빨리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버티다가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일 뿐 똑같이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 고통이 바로 대표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인들과 같겠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내가 십자가를 못 질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문 앞에 정말 끝이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요. 하지만 인간은 결코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현재의 모습, 죽음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더 이상 멈춰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26절,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 가장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머니가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처참한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 좀 특이합니다. 어머니 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낮춰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여성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의 죽음, 그 죽음에 슬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들됨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호칭입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부를 때 가장 지금 위로받아야 되고 가장 이 시간 공감받아야 될 그 마리아에게 어머니, 그 말이 아니라 여자요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배려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자녀의 아픔이에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것이 정말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제 아들이 9개월이라고 한다면 아직 돌이 안 지난 거죠. 9개월이라고 한다면 기어다닐 때요. 기어다닐 때. 말은 잘 아바바바밖에 못하고 기어다닐 때가 딱 9개월 때입니다. 그때 제 아들이 경련이 시작됐습니다. 경련. 이 경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른들로 치면은 간질 같은 거예요. 왜 경련이 일어나냐면 열성 경련인데 아기는 몸이 작잖아요. 이제 어떤 감기 같은 거 걸리면은 우리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근데 아기는 몸이 작아요. 그러니까 작은 냄비가 물을 끓이면 온도가 빨리 올라갔다 빨리 식는 것처럼 똑같이 어른도 똑같이 감기 걸리고 아기도 똑같이 감기 걸리는데 어른들이 천천히 올랐다가 천천히 식어진다면 아이는 그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근데 이게 자라나고 있는 이 작은 아기에게 있어서 몸에 열이 오르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응급실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경련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뇌 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5가 중요합니다. 5. 5살 5번. 5살 이후 6살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사라지면은 이제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그 횟수가 잦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여서 좀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5번 정도까지 괜찮은데 6번, 7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다. 정밀 검사 받아야 된다. 우리는 5라는 숫자에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제 첫째 아들을 이렇게 돌봤습니다. 처음 그렇게 경련이 해서 응급실 갔는데 그 응급실에 그 소아과 의사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러분 다 이제 선행학습 하는 거예요. 아이가 경련이 일어났을 때 의사가 물어봅니다.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돌아갔어요?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흰자만 보이거든요. 오른쪽으로 돌아갔어요?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손을 앞뒤로 흔들었어요? 좌우로 흔들었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계속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동안 지속됐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때리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제 아들을 살릴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살려는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영상을 찍으면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5번째 경련까지 왔습니다. 5살 때 5번째 경련이 왔습니다. 그쯤 되니까 제가 핸드폰을 들어서 동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이게 60초에서 한 90초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 받아야 돼서 좌우로 흔드는지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지 왼쪽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경련할 때는 꼭 안아주면은 자칫 팔다리가 이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돼요. 그대로 바닥에 눕혀놓고 동영상 찍고 있는 거죠, 아빠가. 5번째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베테랑이 됐다. 그런 자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갈 때는 그 동영상을 의사에게 보여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지웠기 때문이에요. 다시 플레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름의 그래도 5번째라고 조금 익숙하다 동영상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까지 찍었는데 다시 플레이할 자신이 없어서 곧 지웠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고통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큽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장남 예수가 강도들과 같은 행악자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서 아주 차가운 대못으로 박혀서 처참하게 조롱당하고 죽어가는 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저 십자가에 달리겠노라. 아마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지만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는 자신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배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KBS에서 방영됐던 그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 이관희 집사님의 삶을 담은 방송이었는데 그때 많은 도전과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생소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보시길 권면드릴게요. 이후로 이 방송이 나간 이후로 방송에서 다 다뤄지지 못한 부분까지 더해져서 영화로도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도 출판이 되었어요. 그 다큐에서는 안 담겼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한 대목이 있었어요. 이관희 집사님이 인터뷰하시는 장면이었는데 또 그게 출판된 책에도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한 분이 이관희 집사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환우의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무조건 나을 거라고 기복적인 기도만 해주시잖아요. 그런 목사님께 감히 한 말씀 드릴 수 있으시다면, 이게 질문입니다. 목사님들이 무조건 나을 거라고 기복적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런 목사님들께 한마디 해주세요가 질문입니다. 이제 이 밑에는 이관희 집사님의 답변입니다. 사실 저도 아프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인터뷰 하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제님, 이 질병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이니까 이 고난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겁니다. 치료되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는 머리로는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꼭 그러길 바라고. 근데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는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켜 주는 그런 기도,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기도,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거두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기도,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의 이 장면을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또 질병, 본인과 혹은 가족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러 오는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해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많은 내적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을 거야는 순간의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이관희 집사님의 말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자꾸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26절 말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으로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정말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육신의 아들을 떠나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너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후에 마리아는 그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그 마리아에게 있어 새로운 가족 모임은 훗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어떻게 마리아에게 새로운 가족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과 다를 바 없는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절망에 사무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종종 찾아옵니다. 그 절망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옆에, 너의 옆에 가족이 있지 않니? 오늘도 예수님은 그 절망 속에 슬픔에 사무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줄 새로운 가족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 대화 속에서 이 대화 속에 있는 한 인물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칠언 이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데, 저는 그 다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쩌면 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하십니다. 자, 요한의 마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한이 언제부터 이 십자가 곁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도망을 갔다. 제자들이 모두 전부 다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도망간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함께 항상 붙어 있고 예수님의 항상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자화자찬하는 그런 제자에게도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요한도 역시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요한이 돌아온 겁니다. 그는 물론 분명히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멀리 멀리.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요한은 사명에 실패한 자요,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린 자요,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요한이 돌아와서 다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장기간 출타를 할 때 여러분이라면 나를 한번 배신하고 떠났던 그 사람에게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배신했던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나 도망갔던 그 사명의 실패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요한아 나는 너를 끝까지 신뢰할 거야.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믿음을, 이 결단을, 이 고백을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다른 것을 견눌질하지 않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받고 그것을 배신하지 않고 항상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적게 경험했을지라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게 아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을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사랑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큰 사랑을 받았더라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슬피 울고 그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해서 주님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그래서 함께 십자가를 지진 못하지만 울며 그 자리를 따라왔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시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버리고 도망쳤던 그 제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실패도 괜찮다. 다시 내 앞에 오거라.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신뢰한다. 이것만 기억해다오. 내 도움 없이는 너는 살 수 없어.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바로 너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야. 너가 넘지 못하는 그 죽음의 문제를 넘기 위해 내가 대신 그 죽음을 맞이한 거야. 그러니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돼.
그게 오늘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일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지 못할 만큼 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위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가 2000년에 살았던 예수라 불렸던 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바라보고, 바로 거기에서 소망을 찾고 은혜와 힘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